저희가 가끔씩 들어보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번영 신학이라는 겁니다. 번영 신학. 이거는 성도가 부유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 들은 것처럼 창세기 12장의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더니 복을 받지 않았냐, 이런 것들. 또 그 야곱,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지만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지 않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인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웨이크 포레스트에 위치한 그 서던 베프티스트 신학교가 있어요. 보수적인 신학교, 참 좋은 학교인데요. 거기에 데이비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비판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먼저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라는 책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저 사람이 목회라고 저는 부르기가 좀 그렇지만, 저 교회라고도 부르기 그렇지만,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웬만한, 지금 저희가 큰 스테디움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수만이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저 큰 화면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얼굴이 크게 등장하고, 저기에서 이렇게 얼굴도 보이지 않지만, 저 얼굴, TV를 통해서 얼굴을 보면서 이제, 소위 설교를 듣는 거죠. 대표적인 번영 신학의 주자입니다. 조엘 오스틴. 그래서 긍정의 힘, 또 잘 되는 나, 이런 것들.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는 잘 돼야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한편으로 맞아 보이거든요. 저희가 생각을 조금만,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코풀만 내려가면은, 한 단계만 내려가면 깊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데, 이제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제 일단 이 목사님이, 쓴 이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영 신학은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게 이제 번영 신학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기부한다, 이거죠. 왜 우리가 헌금하냐면, 사실 헌금과 기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부는 그냥 누구 돕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는 거. 도네이션하고 그래서 오퍼링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100을 얻으려면 지금 10이라도 해야 100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번영 신학이 갖고 있는 논리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는 물질적 빈곤이라는 죄까지도 해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가 가난이라는 그걸 죄라고 표현하면서 빈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물질적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얼마나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비판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성경 안에서 더 많은 진리와 논리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영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짧게 나누지만 이 안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번영 신학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반문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잠깐 보시면 잠언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잠언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10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해서 아마도 이 잠언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끝나고 새로운 덩어리가 시작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담아놓은 것 같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을 통해서 한번 쫙 잘라놓는 거죠. 이렇게 덩어리를. 같은 내용, 이제 같은 북인데, 같은 책인데, 이렇게 잘라서 덩어리별로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은 원래 저런 장이 없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잘라놓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흐름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만 근심이 되는 건 아니죠. 아버지에게도 근심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처럼 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는 이제 부모를 대표하는 거고 그냥 양쪽이 다 똑같은 거고 지혜로우면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미련하면 근심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2절에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한 이제 흐름을 이제 쭉 다뤄요. 쭉 계속 이어지는데 뒤로 이제 쫙쫙 잘라서 제가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이 2절과 3절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롭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나누는 건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불의를 담고 있는 누군가를 훔치거나 사기를 하거나 뭔가 나쁜 일을 해서 얻는 것은 유익함이 없다.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좀 비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약간 다르죠. 불의와 공의는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재물하고 죽음하고 나누어지는 느낌이 조금 약간 이상하죠. 물론 이제 그냥 딱 봤을 때 공의는 좋고 살려주니까 그리고 불의의 재물은 안 좋은 거구나. 뭐 죽음이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미련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만약에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쭉 저희가 흘러왔던 흐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보면서 공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에서 건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공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의를 행하고 안 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 쪽에 있다면 죽음에서 건져진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계속 이어서 같은 이제 흐름인데요. 3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 그렇죠? 공의와 연결되는 거죠.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여기 잘 보시면 소욕과 영혼이 이렇게 대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 악인의 영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고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부유하게 하신다 이런 거죠. 강건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이런 거고 악인의 소욕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욕심은. 근데 여기에서 영혼과 소욕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소위 여호와를 알고 있는 여호와를 알게 하신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공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죠.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줄이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의 가지고 있는 욕심까지도 다 물리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더 케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육신이 아니고요.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우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여기서 지혜로우면 영혼이 잘 된다. 영혼이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공의와 의인의 자리에 서게 하신 이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은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고 2절에 보면 그 영혼을 그의 죽음에서 건져주는 거죠. 합해서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 아는 자, 그리고 공의에 있는 자, 의인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것을 저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이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에 사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를 늘 기도하는데 이게 뭐 떠다니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오늘 어디 가는 문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여기 앞에 스크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함께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누가 간구하죠? 하나님이요? 아니요. 요한이 가요라고 하는 장로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는 방향인데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영혼이 굉장히 잘 되시는데 범사가 망하고 몸도 약해서 금방 불러가시는 분도 계세요. 또 반대로 영혼은 망했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1번과 2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우선순위는 뭐냐면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잘 된다는 것은 영혼이 부유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가이오가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앞길을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번영 신학은 뒷부분에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헌금하는지가 하나님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주겠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에 불과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머리 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으며 그리고 그의 영혼이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계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에 그렇게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뭔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제스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26절을 7절까지 잠깐 읽고 제가 마무리를 좀 뒷부분들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같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나다 이런 말씀이죠. 무엇을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잠깐 머무는 거에 그렇게 목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번영신학교에 맞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막는 거예요. No. 절대로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그거 아니고 바꿔. 뭘로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 그거는
너희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영생하는 양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훗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적지 않았지만 뒷부분 요거에 쭉 나가면 33절부터 쓰여진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떡,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벌써 이제 그 번영신학에 이제 그러는 거에 꽉 차 있는 뭔가 잡으면 복을 받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데 바로 그냥 된다고 하니까 붙잡잖아요. 딱 이렇게 나에게도 주십시오. 여기 이미 27절에 나와 있는데도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하나의 대화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복받은 자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을 오늘 부른 내용은 받지 않은 찬송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내 가지고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지만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맨날 십자가 이야기만 그렇게 밝은 이야기도 많을 텐데 이렇게 하시죠. 네.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런지 한번 잘 돌아보시면 알죠. 여러분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거든요. 좀 영광스러운 이야기 좀 하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도 있으니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음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망하고 쪼그라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며 서로 나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것만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불러가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처럼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사건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을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에 더불어서 이해할 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허기진 배부름이에요. 허기진 배부름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허기짐을 경험해요. 배가 고프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요한 자예요. 배부른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되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걸음이 잘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도 분명히 기도할 것들이 육신적인 것이 굉장히 많죠. 그거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 모든 것을 가감없이. 그러나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수에 붙잡는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 이런 놀라운 믿음 위에 감사 위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고 우리의 기도할 것들을 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아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